이 파라클레토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법정에 재판을 받으려고 섰을 때 바로 그 사람 옆에 서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이 벌써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리자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오늘 본문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란 사실과 그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분, 또 다른 보혜사 즉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조력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 자체가 어떤 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나오는 문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의 중보 기도에 응답으로 주실 분을 다른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파라클레토스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응답으로 주실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과 유사하다는 점이죠. 16절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라클레토스와 성령이 같은 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파라클레토스는 단지 성령을 가리키는 영과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령이란 명칭이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포괄적이고도 공식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파라클레토스는 동일한 성령의 제한적인 기능과 역할을 묘사하는 명칭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와 중생, 생명의 수연은 성령의 기능으로 돌려지지만 이것은 파라클레토스의 기능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이름인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어떤 사람이 매우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물속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실 때에 이런 경우 예수님은 베드로의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파라클레토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법정에 재판을 받으려고 섰을 때 바로 그 사람 옆에 서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고문, 변호사, 대변자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성령은 제자들의 변호인이나 상담인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아란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당시의 고아들은 더욱 불행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란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사회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죠. 아버지는 법률적인 보호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약 성경은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 자기가 그들의 아버지와 남편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과부와 고아는 항상 사회에서 착취와 전대의 대상이었으며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도 무기력하였고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는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재산과 소유는 종종 착취되거나 도난당하였고 쉽게 불량인들과 폭력배들의 희생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들이 언급될 때마다 그것을 압박과 위협의 현장에서 전혀 기댈 곳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과부들과 고아들이 오로지 호소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고 시편 10장 17절 이하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선언하기를 메시아께서 고아들을 압제한 자들을 향하여 무서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압제자들을 향하여 그 범죄한 재상들을 폭로하시며 고아들을 향하여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고 입증하며 보상해 주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 직면하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 또 다른 변호인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장에서 파라클레토스는 그의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5장 26절 27절에서 친히 아버지로부터 보내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아 진리와 관련된 사역을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진리와 관련된 증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파라클레토스의 증인적인 역할과 제자들의 증인적인 역할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분리되고 독립된 역할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한 역할이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증인적인 역할은 제자들의 증거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 역할을 바로 하게 한다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시련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위한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생기는 이유는 마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여야만 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안에 거하며
그들이 진리에 관해 증거할 때에 그들을 지도하며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향력을 미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진리이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사용된 보지 못한다 라는 표현은 17절에 세상이 진리의 영을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존재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17절에 언급된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을 안다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성령을 아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새로운 존재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20절의 말씀이 18절에 언급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부활 후에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다른 양식으로 제자들에게 오시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 그의 성령을 통해 제자들 안에 오셔서 머물 것이므로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가 그들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언급된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 속에 있는 것, 엔 휘민과 20절에 언급된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있는 것, 즉 엔 휘민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실 때에 예수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늘 계신 아버지도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지니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평강과 평화, 즉 샬롬입니다. 장래의 승리가 이미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적이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교제, 즉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상태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평화,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죠. 성령의 오심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평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 즉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질 것이므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씀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 속에 계시게 될 때에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그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앞에서 한 말씀을 상기시키며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라고 한 말을 제자들이 들었다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이 세상의 통치자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아버지께로 가는 출발점이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십자가 사건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보다 무능하거나 사탄이 그보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와 예수님은 상대할 파트너가 아니죠. 사탄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역사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탄의 역사이지 예수님과 사탄이 상호 협력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탄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도록 내어준 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에서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킴으로 보이셨고 그의 순종의 최고봉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